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영이 씻겨지고 거룩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또 내 영에 해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있는 참된 순종을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은 바벨론이 즉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하게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과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규례를 어긴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우리가 보면은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따르긴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굴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반면에 굴종은 외부의 압력이나 두려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긴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순종인 줄 알았지만 굴종이었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을 배역한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당장 상황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긴급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동족의 노예 해방을 시행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기보다도 두려움에 의한 굴종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큰 손해를 입을까봐 순종하는 척하는 임시 방편이었고 궁여지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인데 간혹 예수님을 믿는 것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회개일까요? 생명의 총각이 달린 긴급함과 심판 또는 지옥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굴종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고백도 귀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원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령의 내적인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삶에서 명확하게 이게 순종이다, 저건 굴종이다라고 일일이 구분 짓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굴종은 외적인 압력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외적인 형식에 치중하고 또 내적인 진정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마음보단 종교적 규범 또는 교리를 겉으로만 따르는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욕망 등을 채우고 충족시키는 존재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또 사랑에서 비롯되고 자발적인 신앙 행위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걸요 감수합니다. 또는 기쁘게 감수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보다는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종과 굴종의 차이를 이해하며 각 개인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뿐 아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수고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순종이라기보다 굴존 또는 맹종인 경우입니다. 맹종 역시 근거 없는 약속이 빈약한 자기중심적 믿음으로 굴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종과 굴종의 차이의 핵심은 주인의식입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외적 종교 생활을 따라 하는 것은 조금 결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진짜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신의 의지나 욕구를 억제하고 타인이나 외부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사람이라도 복종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저항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착한 것과 다릅니다. 친절해서 그 사람의 상대방에 맞춰주는 것과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따라할 수 있지만 마음은 우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행동이 별로 이득될 것이 없는 것 같거나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렇기에 순종은 희생이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과 사상이 자유롭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다를 수 있겠죠. 자신의 신념이나 사상을 내려놓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자신을 부인당하고 부정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보기에 착해 보일수록 그 사람이 문제가 없어 보일수록 더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우수하고 사랑스러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르기 어려워,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는 많지만 제자는 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종과 순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인이 아닌 제자가 되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순종이 아닌 사역자라는 직함으로 인해서 직업적으로 수많은 굴종의 시간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꽤 오래 사람이든 교회든 하나님께든 많은 상처를 받았고 뭔가 좀 삶이 잘 되지 않거나 풀리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임계점이 왔습니다. 고름이 찬 거죠. 근데 그 고름이 터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쯤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까지 다녀온 이 여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끝에 자신은 주님을 섬기면서 감옥에 잡혀가고 그곳에서 모진 시간을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이 구원의 기쁨을, 주님을 향한 기쁨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있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역자로 살면서 정말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잘못되었거나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오래지 않았고, 자신이 사역자라는 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신앙을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셨고, 저의 대대적인 신앙개혁으로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자존심까지, 고집 하나까지 하나님은 탈탈 털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따라가고까지 또 수년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아직 순종 훈련 중이긴 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의 신앙은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실패하는 그런 경험은요, 너무나 괴롭습니다. 삶의 죽음과도 같지만 그래야 자신을 부인하고 점차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의 경험이 많아진다면요, 순종은 점점 쉬워집니다. 순종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한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보증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순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신앙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게 다 순종이 아니라 굴종도 맹종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 응답과 열매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